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침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피 하니 이는 성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은 한 여자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전에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달걀을 주며 일주일 동안 새 생명에 대한 상징을 발견하면 그 달걀에 넣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활주일날 플라스틱에 달걀이 하나씩 개봉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 달걀에서는 예쁜 꽃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서 넣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달걀에서는 아름다운 나비가 나왔는데 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넣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달걀에는 초록색 풀이 들어있었는데 겨울에 죽었던 풀이 새롭게 돋아났듯 그렇게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달걀이 개봉되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때 장애를 가진 한 아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빈 달걀로 가져왔어. 그 말을 듣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해 여름 이 아이는 고열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는데 장례식 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 빈 달걀을 관 옆에 두었습니다. 빈 달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그 아이의 믿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명절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귀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두 기둥 같아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는 되었을지 몰라도 생명의 종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어떻게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부활로 인사 나누며 핍박과 환난을 견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장례 지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돌 무덤에 묻혔을 때 봉인시켰어요. 그리고 경비병이 그 돌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 무덤이 열린 거예요. 순간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생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큰일이었겠습니까? 큰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한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서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 보니 정말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큰일은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었던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안타까움과 불안과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와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느냐는 책망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엉뚱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 훼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거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 발견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었고 짐승이 시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걱정을 하고 울고 있었지만 사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그 안에 시체가 있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으며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뼈를 가지고 시가행진을 하자 그 뼈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뼈에 절을 올리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뼈 한 조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뼈를 전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뼈 한 조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뼈를 발견한다면 기독교는 그것으로 당장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역사상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한 역사는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최근에 불교계가 기독교를 따라하는 것이 많은데 찬송가와 비슷한 찬불가를 만들고 성가대와 같은 것을 만들고 주일학교와 비슷한 불교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비슷한 것을 따라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빈모둠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빈모둠은 부활의 산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씀하여 주옵소라고 간구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온통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 시체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궁금했고 그것이 마리아의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리아는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고 감격에 겨워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방금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가 지금은 알아보았을까요? 첫째, 처음에는 여자여 했다가 이제는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더 관심이 있었겠지요. 두 번째, 아울러 마리아야 부르신 이 말은 예전에 자기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다정한 예수님의 그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얼굴도 그대로였고 목소리도 그대로였고 입던 옷도 그대로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셨을 때 못 박힌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3일 전에 못 박혔던 그 목자국, 창자국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지 못하고 영적인 부활이나 의미적인 부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 이런 것들을 부활로 인정하려고 하면서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육체적인 예수님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체적인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다 땅 언덕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란 타이틀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하기까지 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첫 번째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구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마리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이유를 찾기에 앞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도 이런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십자가에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을 때도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제자들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도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딱히 할 일도 없었지만 무덤을 떠나지 않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은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현장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런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델포스. 주님이 우리 형제가 되셨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주관자, 섭리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느 불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거리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산 사람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죽은 부처님이 아니라 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물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근심하지도 않아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는 때에 근심하며 울었습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슬퍼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울지 않아도 되는 때에 울기도 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합니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죽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눈물을 거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